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 내용에 대해서는 몇 번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는 말씀을 주목하고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그 많은 기도가 다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응답받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취인이 분명하지 않아서 전달되지 않은 것도 있고 우체국 소인과 같은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서 전달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은 갖추었다 할지라도 악한 목적으로 드리는 기도나 탐욕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야베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만복의 근원이시며 자기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경을 넓혀 주실 수 있는 분이심도 믿었습니다. 그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자기를 도와주시는 분이심도 믿었습니다. 또한 자기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아무 근심이 없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도 믿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마음을 본물처럼 임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급자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관공서 담당 공무원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의 마음도 능히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기도입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헤로드 왕은 악하고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세례요한이 그의 잘못을 지적하자 그를 체포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었던지 세례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도 요한을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죽일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헤롯의 죄수였다가 이제는 그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가 뭐라고 감히 왕에게 지적질을 해. 그리고 내가 왕비가 되는데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며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녀의 입장에서 볼 때 마침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헤롯의 생일을 맞이해서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장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헤롯이 감동해서 그 여자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설령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겠다. 그 말을 듣고 소녀는 자기 음에게로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왕이 묻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때 헤로디아가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내게 주소서 라고 해라. 소녀가 그렇게 말할 때 그제야 헤롯은 아차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다시 담을 수 없었습니다. 둘러서 있는 많은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한 말이었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악한 왕도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번복하시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꼼짝 못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인간적인 표현을 썼지만 여기서 꼼짝 못하시게 한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의미이지 하나님이 자기 의도와 반해서 억지로나 마지 못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헤롯처럼 말 실수하는 분이 아니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사실은 우리보다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회심하고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인용하며 그 약속을 덜먹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요약합니다. 많은 기도가 드려지지만 우리 우체통에서 하나님 보좌 앞까지 제대로 전달되는 것은 적습니다. 수취인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찍혀 있지 않아서 못 온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전달되어도 그 내용이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둔 기도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두 야베스처럼 믿음으로 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응답받고 허락받아서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큰 믿음으로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구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기도 응답의 기쁨과 은혜 속에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